오늘 창세기 주제 설교 9번째, 상급과 방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서 새벽에 나오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러면서도 이 코끝으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비록 춥지만 이 새벽의 공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우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요. 별이 참 많더라고요. 날씨가 추울 때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별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요맘때에 아프리카 케냐에 의료 선교를 갔었었는데 그때 새벽에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을 봤는데 진짜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바로 15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고 큰 감동이 되어서 이 하루 살아가는 또 어두운 시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두운 밤에 주어집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시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BC 8세기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굉장히 부유한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아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어저께도 라운딩을 하는 가운데 4층이었던 한 환자분이 굉장히 힘든 어떤 부건장님 수술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 손을 탁 잡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 극단적인 선택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간에 삶이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답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만이 우리를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고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꽃길만 걷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라고 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군대 빡센 데 가라. 힘든 데 가라. 해병대 가라. 그런 데를 좀 가서 너 좀 고생 좀 하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고생 없이 부모의 날개 그늘 밑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한 거는 요즘에 저희 둘째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시험을 빨리 쳐요. 저 형하고 같이 시험을 쳐요, 대학 시험을. 근데 이제 자기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합격할까 안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가지고 시편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인 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지가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자기 믿음이 되는 거죠. 전 참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15장의 상황은 앞장의 14장에 보면 조카였던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잠깐 기근 때문에 어저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로 복귀를 해서 있는 상황에서 조카가 이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린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했고 이겼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만 이방인이지 자 주변에는 원래 본토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이제 딱 진영을 갖춰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셔가지고 내가 약속의 땅에 왔는데 여기에서 전쟁 상황 생겨나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니까 그게 두려웠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전쟁 가운데 죽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가 없을 텐데 후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가?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6절이 아브라함이,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어요? 자기를 믿지도 않고 환경을 믿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부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반드시 연동해서 봐야 될 것이 로마서 4장이거든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이제는 하늘의 별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는 것이 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우리의 상급이고 이분이 진짜 우리의 방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만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얼마 전에 병원장님과도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이라는 건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다.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시고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건 오직 우리 주님, 또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게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의지할 때마다 그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걸 지나가고 나면 또 그때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아브라함, 그가 그 이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내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가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요.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로 가서 아둘람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4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몰라요. 사울은 정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20장의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건 그 요나단과 다윗이 무엇으로 연합이 되었냐면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더라고요. 요나단도 어렵고 다윗도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라고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상황은 다 틀리지만 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연합할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연합되었고
그 연합은 핏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쪽은 설 수 있잖아요, 연하다니. 근데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딱 서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겠다. 인간관계, 어떤 상황, 물질 관계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신앙 안에서의 믿음, 또 이 믿음으로 인한 관계, 이것이 진짜 최고의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떤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하게 믿는 것,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순수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의가 되었고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이 순수한 믿음밖에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상급 되시고 방패 되시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보내주셨고 우리 십자가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내 상급이요 내 방패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두운 터널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